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부산교회 모든 교우분들의 그 삶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죠. 있으셨기에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 미워해 본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일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사랑해보니 나랑 안 맞아서 미워질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의 나의 모습을 보면 사랑할 때의 상대방을 대하는 내 모습과 미워할 때의 상대방을 대하는 내 모습을 보면 그 모습과 태도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는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잘해주고 싶고 옆에 있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미울 때는 있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심지어는 얼굴도 보기 싫어서 일부러 피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러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서운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싶어 할 때에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다르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생각하는 것,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는 내가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지만 그것도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답게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감정대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예수님을 볼 때에 자신의 감정대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올가매고자 다가가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인정할 때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권력들, 부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농부로 고용된 자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자신들을 향해 사는 말씀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더 분노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이 옳고 자신들의 행동과 태도를 바르게 고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고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가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부과하고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성전세와 11조를 내야만 했던 것이죠. 성전세는 20세 이상 그리고 60세 이하의 남자는 모두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본인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내고 있는데 로마에게 정복당해서 로마의 백성으로 내야 되는 세금도 있었습니다. 인두세라는 세금이었죠. 인두세는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한 문헌에 따르면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이면 65세까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20세 이상이면 내야 되는 그 성전세와 11조세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이 있을 때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들의 부과된 세금을 또한 내야만 했습니다. 그 세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떤 문헌에는 그 세금이 50% 정도 낼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아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이 세금의 부과를 줄일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면 그 예수님을 따를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다라고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그 황제의 주권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다라고 고발해서 로마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게 되는 법인 것이죠.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게 옳다라고 말해도 안 되고 옳지 않다라고 말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칼날을 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감정을 숨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하죠. 마가복음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들을 붙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참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신은 곧 올무에 빠져 고통당할 거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속마음을 숨기고 예수님께 하는 그 말들, 어떤 말들입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친다라고 이들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번역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가복음 12장 14절의 말씀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은 진실하시며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거리끼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서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고 또한 참되게 알려주는 분임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를 바르게 살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병든 자나 세리나 창녀나 누구나 상관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힘있고 돈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돈이 없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함께 하셨습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들이 직업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임을 알시고 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이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십니까?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대하십니까?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나, 비루해 보이는 자나 부유해 보이는 자나 상관없이, 구걸하는 자나 풍요로운 자나 상관없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십니까?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생각하십니까? 모든 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상대방이 지금 보이는 그 위치, 모습, 그걸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겉모습 보고 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사랑하며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나에게 조금 손해될 것 같은 사람은 뒤로 하고 외면하고 헐뜯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눈앞에 누가 있든지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갈아둔 칼을 꺼내어서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로서의 그 노력 알아주지 않고 자꾸 책망하고 자꾸 지적하고 자꾸 꾸짖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도록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열심 속에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에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을 보고 말하지 않고 그의 속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속마음이 농부들이지 않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그곳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네 것처럼 여기면서 하고 있지 않니? 심지어 아들을 죽이지 않니? 그 말을 들은 이들의 마음이 깨진 것이죠.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일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 마음의 본질을 꿰뚫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혹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 모습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하나님께 선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오르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끄집어내고 토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상처뿐인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미워지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도끼를 품고 다가가는 자, 겉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그냥 원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상처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두신 것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이 꼴보기 싫고 그들이 정말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을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세웠는데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니?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마음을 깨뚫고 그 마음 가운데 탄식하며 탄복하며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은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권리를, 내 자리를 빼앗을 것만 같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몰려가는 것 같고 자신들의 입지는 좁아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받는 그 상처의 자리가 정말 상처가 쌓여서 독이 나는 자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공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내 마음을 왜 몰라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너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함께 보자. 나를 향한 그 열심, 사랑, 그 마음 가운데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니? 내 앞에 내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니? 아니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워주고 칭송해주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니? 너가 나에게 순종했다고 해서, 너가 나에게 열심을 다했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 같니? 잘 생각해보자.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했었으니 하나님도 아파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시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동전, 데나리온 동전 가지고 와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가져왔던 동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얼굴에 무엇이 새겨져 있고 무슨 글귀가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황제는 신이다, 신의 아들 황제라는 그 글귀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주머니에 우상이 새겨진 동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율법을 따라 지킨다라고 했던 그들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소유하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을 깨트리면서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로마 체제 속에 순응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체제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그 세금을 내고 있는데 마치 자신들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황당하고 모순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성전세를 걷게 하는 동전이 두로의 화폐라는 겁니다. 두로의 화폐에는 앞면에는 헤라클라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헤라클라스는 누구입니까?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신화에 있는 그 신으로에게는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라스가 새겨져 있는 그 동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내는 성전세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두로의 화폐를 성전세로 내는 걸까요? 은혜 함량이 일정하게 95% 이상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화폐였고 무게도 항상 14g으로 정확하게 주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성전세 은 7g을 내기 위해서 반세계 은 7g을 내기 위해서 두로의 동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전세를 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인 그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모순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과 일반 계명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상위에 있는 율법입니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율법들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될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버리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돈이 되는 율법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정하고 오차 없는 돈을 걷기 위해서 불호의 화폐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걸로 성전세를 바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하지 못하고 십계명은 버리면서 성전세를 지내라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로마에 통치되어서 로마에 순응하고 살고 있는 데서 내는 세금, 그 세금,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인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우상의 동전이 새겨져 있는, 황제의 동전이 새겨져 있는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으로 세금을 내는 거 마땅히 내야지. 그런데 너희들은 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지 않니?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지 않니?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순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지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직장에 속한 자라면 직장에서 필요한 역할 감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맡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맞게 살아가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그 지점에서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됨을 위해서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충돌되는 지점이 있죠. 내 삶에서 있어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헷갈려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십계명의 계명과 일반 계명 중에서 십계명이 더 중요하지만 당장 돈이 되는 일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가져야 될 그 모습은 버리고 외면하고 이익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를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인사고과를 잘 받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모습들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또한 잘못 이해하고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세상에 마땅히 봐야 할 바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주일에 그 근무가 배치되었다면 그 소방관을 지키는 것, 그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 근무 시간에 이탈해서 주일 예배를 지킨다라고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직장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나머지를 소홀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게 힘쓸 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면 우리는 그것이 다시 흩어져서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려울 때 있죠. 주님의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손해봐서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는 이것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속한 곳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
직장보다 더 크고 이 나라보다 더 크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충돌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창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갑시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선택할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